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바울 또 베드로 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전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의 부대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가이사랴는 지금 로마 주둔군의 그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6개의 어떠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단 이런 단위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백부장 100명 정도, 또 경우도 200명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로마의 군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딱 생각할 것은 이탈리아 즉 로마의 군인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방인이다 그거죠. 이방인. 이방인. 근데 그는 2절에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 그래서 그날도 하루는 제9시쯤, 유대 기준으로 9시고 오늘날 따진다면 3시쯤 되죠. 그러니까 3시, 오후 3시인데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아주 두려워했죠.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경건한 무리를 이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시몬은 지금 무두장이 지난번에 했지만 이런 피역 그걸 다루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볼 때 뭐 이건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 천사는 또 하늘의 이런 영적 존재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에 살며, 저는 우리 집 하도 이살 많이 다녀서 주소도 자꾸 기억 못 하는데 천사는 이런 걸 다 기억할 거예요. 새로 된 요즘 길, 천사가 그런 걸 다 거기 누구네 집이고 거기 어디 정도 살고 있고, 잠깐 머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머물고 있고 이제 또 떠나서 어디 간다, 이런 우리 천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 살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일도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천사가 또 이런 하늘의 존재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이질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둘러대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또 천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떠나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아마도 호위병인 것 같죠? 그 한 명을 보내게 되는 건데, 벌써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바로 보내는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대략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룻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래서 이 즉각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이제 보냈고, 그래서 이튿날, 하루 만에 안 되지 48km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면 이제 12시 정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붕을 많이 사용했고 거기는 개인적 고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12시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보통 이 12시는 아니고 9시하고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간 3시, 그리고 저녁에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기도하는, 3번 정도 기도하는데, 6시는 원래 기도 시간 같지는 않은데 베드로는 이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까 고넬료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기도하려고 9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정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보통 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니까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면 아무 때든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정기적이어야 돼요. 예, 규칙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잠든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 의식은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는 짐승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창세기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 피조물에 대한 분류가 이겁니다.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그것들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뭔가 했더니 일어나 잡아먹어라. 예, 아마 이럴 때 무슨 뭐 돼지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자. 그 지금 내려온 짐승 큰 보자기 갖고 4개 메어 있는 고기에 그 그릇 안에 이런 짐승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거 못 먹는다. 그러더니 또 소리가 결코 먹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소리 또 나오죠. 그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릇이 옮겨져 갔다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무슨 환상이 이런가? 이게 뭘까? 왜 자기 지금까지 지켜오는 깨끗한 거와 더러운 거 구별화됐는데 갑자기 더러운 걸 잡아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막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속되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건 무슨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니까 어떻게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죠. 이들이 떠난 시간 도착할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원본에 보면 그 사본에 보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어떤 찾으니 너는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자기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미 시간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일어나 요바로 온 형제들로 함께 요바에서 온 형제는 11장에 보면 6명입니다. 6명 함께 간 거예요. 6명하고 그랬더니 갔더니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걸 보니까 벌써 이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거니까 자기의 친척이라든가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건 뭔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고넬료는 실제 얘기하면 이제 점령군의 그도 장교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그 식민지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28절에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제 베드로가 벌써 이 그릇의 의미를 안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속되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불렀는가? 또 고넬료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흘 전인데 제 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보통 천사를 많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왔으니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걸 같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뭐 베드로와 고넬료가 결국 만나게 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이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부르라고 그러고 사람을 보냈고, 또 베드로는 또 거기서 기도 중에 또 이 그릇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릇에 대해서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고, 그러고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그들이 또 찾아오고 또 성령님이 또 가라고, 거기 보니까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19절에 뭐 그렇게 해서 만나서 또 이틀씩 걸려갖고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함께 거하는 게 큰 일이었고, 그들은 아주 부정한 자거든.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개다 이 정도 돼요. 개. 안 좋은 얘기할 때 우리 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나 아니면 이제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그 함께 지낸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거는 우린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황한 설명과 과정, 또 3번씩이나 그런 것, 또 그리고 성령님이 또 그 정도 됐으면 놔둬도 될 건데 성령님이 만나라, 가라,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낸 거다. 그래서 그 종들, 또 그 부하도 아마 이제 이방인이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을 유숙했다는 것은, 그들을 유식시켰다는 것은 23절에 이미 그거를 이미 깨닫고 있은 거죠. 이제 이거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거 다른 거야 벌써.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이런 좀 긴 과정을 통해서, 좀 번거로운 과정 설명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의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 빌립이 이디오파의 넷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거는 아주 국한적인 그냥 한 사건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11장에 있는 것처럼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다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막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할 때 결국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11장 18절에 보니까 천명과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 이제 그동안은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이제는 비로소 이 사건 이후로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알려진 겁니다.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 사건으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때문에 이 문이 열려서 우리도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너무 감사한 사람, 어디 내가 결국은 구원을 얻었다, 너무 감사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는 불평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너무 큰 걸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망하는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자식의 문제든 또 자기 앞날의 문제든 뭐 연봉이며 뭐 주택이며 결혼이며 자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세상 사람들의 한 절반도 안 될까요? 그런데 관심사가 뭐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뭐 그게 이 구원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럴 것이고 그냥 이런 걸 그냥 뭐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데서 이제 행복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 집이 장만되는 거, 세상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인정받는 거, 소위 말하는 출세, 또 하나는 잘 먹고 잘 삶, 뭐 안정, 또 자녀가 공부 잘함,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건강.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열방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다시 한번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세상에서 누가 즐겁게 살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뭐가 안 풀려봤자 그런 건 뭐 큰 문제 아니에요. 되게도 안 풀린다. 참 나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꼭 베드로가 나타나지 말고 그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천사를 보낼 수 있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환상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성령도 역사해서 더구나 베드로가 4일 길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이틀 걸려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건 거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바로 한 몸, 원 스피릿, 한 생각, 한 하나님, 바로 이 질서.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 의해서 이들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고넬료가 그냥 혼자 은혜 받고 그래서 거듭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 사용되던 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자리에 가서 같이 동참함으로 함께 우리도 정통이다. 이방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결국 주를 섬기게 된 것이죠.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아이고 읽을 때 이거 좀 길다 막 그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한 몸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화평한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심써라. 그래서 겸손하고 우리 스토트 목사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장점을 하찮은 걸로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기의 장점을 하찮은, 자기의 뛰어난 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게 겸손이요. 또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특권, 권리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깨달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참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때 그냥 용납해 주는 거야, 용납.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심어지켜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다.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참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원해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두 가지 면에서
평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기 때문에 평생 노력하고 늘 경건에 힘써야지 어느 순간 또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다 했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도 평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편에서 할 수 있다면 화목해라. 네가 마음을 열면 되면, 네가 용서해 주면 화목이 된다면 네가 용서하라는 거야. 네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만나 준다면, 그 사람이 만나자도 자기가 안 만나면 그런 건 할 수.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용납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필수예요.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이거는. 근데 이제 한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원수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꼭 다시 풀어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를 유지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쟤는 한번 이쪽에서 원수, 또 교회에서 쟤는 원수, 직장에서는 제가 원수, 집안에서는 제가 원수. 자꾸 우리 원수를 만드는 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걸 다 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말세의 특징 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가 나오잖아요. 누가 자기 원통했단 말이에요. 아주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 자기를 아주 그냥 무참히 자기를 무시했어. 아니면 내 마음을 하필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 아니면 자존심을 깨버렸어요. 원통해. 그러면 그때 이제 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말세의 세상 사람의 특징이 그거고, 우린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 원통함을 풀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혹시 가족 중에라든가, 보통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이제 시간 많이 보내는 게 가족이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는 가족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그냥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도 이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안 돼. 좀 깨달음이 적어. 그럴 때는 그냥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사랑. 주님이 나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늘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10,000원, 이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어치 잘못했다면 나는 주님 앞에 60억,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그라고 그랬어요. 60만 대 1이라고 그랬어요. 너 주님께 너는 60억을 탕감받고 너는 10,000원어치 잘못한 거 가지고, 아유 걔는 진짜 용서 못 해봐야 그는 한 8,000원어치 잘못한 거고, 나는 주님께 60억 원어치 잘못했는데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거 우리 성경에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통함 같은 걸 빨리 풀려고 얘기했고, 그 푸는 방법이 성경에서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는 하루에서 다 풀어야 돼요. 이 원통함이라든가 분노는, 이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은 담배 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놔두면 나중에 산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이나 분노가 있는데 그걸 그날 안 풀면, 그날 안 풀고 놔두면 이게 이제 점점 커서 원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내 죄는 용서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양심 있지 자기 60억어치 용서받고선 10,000원어치 잘못한 걸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에 분이 생겼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지. 그래서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막 3일씩 얘기 안 하는 부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이 산불이 나니까 그건 못 끄잖아요. 결국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아주 정성 들여 가만 보면 이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됨을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자꾸 이 하나됨이라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고, 저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이 하나됨이 잘 없어요. 서로 싸워, 교회 내에서. 그리고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뭐 집에서 또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기의 성격으로 자꾸 사람들과 좀 사이가 안 좋게 지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까탈스러운 성격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까탈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거. 이거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제 1년을 교회 다녔으면 1년어치 좀 깎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5년 다녔는데 아직 그 까탈스러운 성격은 오히려 증가해요. 오히려 사람들 대인관계하면서 더 개발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5년 다녀서 5년어치 좀 깎여야 돼요. 까탈스러운 성격이나 또 이거 그 쉽게 삐치는 성격 있잖아요. 쉽게 삐치는 거. 보통 그렇게 잘 안 삐치는데 쉽게 삐치는 경우. 보통 그거 뭐라 그랬어요? 자라올 때 부모의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이 노여움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그게 뭐 삐칠 일도 아닌데 혼자 삐치고 그래. 우리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죠. 이건 제가 먼저 뭘 했어요. 내 풍선을 뭐 가져. 우리가 볼 때 되게 웃기잖아요. 자기도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삐칠 일이나 됩니까? 뭐 내 뭘 어떻게 뭐 별것도 아니,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나를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뭐 그게 큰 차이 안 나, 애들이랑. 우리 이게 쉽게 삐치는 경향이, 손 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접니다, 이런 손 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온유하고 좀 부드럽다는 거 알잖아요. 부드러운 좀 성품,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평소에 개발해 놓으세요. 제가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장점 보는 연습 좀 많이 하라고 했죠. 사람들의 장점. 그리고 대화할 때 이 돌직구,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얘기하는 경우.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오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그 당시 천연두에서 이렇게 좀 이제 막 무하잖아요. 그 내가 우리 가갖고 그 사람 보고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이 사람 꼼보야 꼼보, 막 내가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한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꼼보란 말 알아요? 막 뭐 울퉁불퉁한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가 꼼보다, 이 사람 꼼보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나이가 20살 넘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얘기를 이렇게, 그게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기.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건 가족에서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든가. 그런데 좋은 말 단어 많은데 어떻게 단어를 지금까지 한 몇 단어밖에 공부를 안 했나 봐, 암기가. 어떻게 나올 때 보면 항상 굉장히 직선적인 것들. 우리가 그런 거 좀 고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 대화법 같은 것도 이럴 때 어떤 말들을 써야 되는지, 제가 LTC 때 얘기했지만 뭐 불쾌하다 이런 말들은 그건 전쟁 선포예요. 그거는 불쾌하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전쟁 선포. 싸우고 싶을 때, 저 꼭 싸워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을 때는 이제 불쾌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표현 원래 쓰면 안 돼요. 그건 외교적이지도 않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말들은. 하여튼 여러분, 무던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예민해갖고 그냥 접근하기 힘들지 말고, 무던한 사람. 이러면 교회 내에 누가 떠오릅니까? 저 사람 참 무던하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참 그 사람 무던하다. 예, 그 사람처럼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되게 무던한 사람이 있으면 슬슬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졸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전에 제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친절해야 되겠다면 누가 제일 친절한가 생각하고 그런 걸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보는지 모르죠. 이렇게 보다 저렇게 하는 게 친절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던한 사람 주위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던한 사람. 하면 예민한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럼 그 사람처럼만 하지 마세요. 그럼 무던한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서 배우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되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뭐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 같고 뭐 삐치고 싸우고 이게 좀 한국 교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 이런 게. 아니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네. 우리 노예가 갖고 우리 목사들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님 뭐 나이도 들만큼 들었고 이제 나와서 막 싸우는데 보면 와 저기 싸울 거리인가? 내 귀를 정말 이거 내 귀를 의심스러워.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나는 믿어지지 않더라고. 진짜 화가 났을까? 그 화가 날 수가 없는데 화가 난다. 막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를 또 받는 사람이 또 같이 뭐 더 강한 아까 얘기한 그 돌직구로 얘기하는 거야 직접. 와, 이거 참 우리가 성경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많이 노력해.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좀 마치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그 앞에서 중풍병자 애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도르가라고 죽었는데 살렸어요. 이건 뭐 굉장한 거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그건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와 이런 신유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걸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요즘 한국교회 신사도 운동이 문제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무슨 막 투시를 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확보해 주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성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가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상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해 줘야지. 자기가 무슨 막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상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은사가 많다? 그래도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루 종일 하니까 굉장히 뭐 좀 심오할 수 있고 뭐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병자를 일으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는 그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약 2000대 1 정도로 더 중요한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그것은 그런 은사보다는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뭘 제일 중심으로 했죠? 사도의 가르침. 그들이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지금까지 이건 쭉 2000년 역사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것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을 올린 거 아니에요. 단을 올린 것도 이렇게요. 제가 그 제네바 갔을 때 보면 스위스 칼빈이 설교할 때 단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 상태예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야 돼. 눈이 부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를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기도 많이 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건 그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성경 별로 안 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칫 자기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미국
오늘날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24시간 기도하는 데 있어요. 이전에 교대 앞에도 그거 있었는데 24 크로스 교회인가 같은데 그 미국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기도 자체를 우리가 낮출 수는 없는 거, 굉장히 귀한 건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결국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거나 자기 생각에서 헛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거는 기도를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좀 하나님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은 내부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한 자신감, 다른 거 몰라도 그런 좀 뿌듯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제가 좀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 땅에 두려운 것도 없어. 저는요, 실제로 없어. 이 땅에 두려운 것도 내 편이다. 그래서 그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말씀 없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순전히 자기 생각이면서도 더 위험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원의 원장은 남의 얘기 듣지도 않죠. 자기는 하나님의 편인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고칠 재간이 없어요. 말씀도 들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스스로 이런 것을 자기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은 성경대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거 결혼 같은 거,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 뭐 여전도 회장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 보면 뭐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결혼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에베소서 통해서 배웠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부도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한 번도 공부 안 했다니까요. 성경 에베소에 있는 남편의 역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라 그거. 그래서 그냥 뭐 아내한테 잘 대해주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인 줄 알아요. 성경은 전혀 다르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의 역할 다 기억납니까? 만들어주는 거. 아내를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딸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에베소서 들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들으세요. 아내의 또 역할은 또 무엇인지 막 대들고 자기가 주도합니까? 가정을? 그건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해야지. 자기가 뭐라고 막 주장하고 그럽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머리가 누가 머리예요? 집에서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 아내 말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세요. 존중하는 건 좋지만 형제들이 할 일은 아내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거를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꼭 두 가지. 뭐 성경은 더 얘기도 없어요. 딱 두 가지.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애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 다 교회 다녀도 얼마나 애를 노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양육은 부모가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시엄마나 친정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 성경은 아비들아, 분명히 이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친정한테 그냥 애들 맡기고, 기도는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도 교회를 다녀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분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도 며칠씩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 원통함을 풀으라 그래도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구원의 확신 문제도 믿는 단계가 있고 때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때가 되면 헌신하게 한다,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이런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명확한 성경 로마서 5장 6장에 있는 거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제대로 로마서 5장 6장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거듭남과 세례 문제를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이제 LTC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나죠? 그런 거 다 제가 우리 LTC 로마서 할 때 다 했으니까. 또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기도 외에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회.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중요한 뭐 회사에 내일 중요한 중역 앞에서 브리핑을 하더라도 애가 울기 때문에 당신 저 방에서 따로 주무세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브리핑 망쳐도 좋으니까. 부부는 함께 지내서 기도에 분방하지 마라. 또 우리가 어떤 성적인 문제, 요즘은 사랑하면 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청년들이 그러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라. 결혼 이후에나 주어지는 건데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이혼도 뭐예요? 성격의 문제로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딱 한 가지, 음행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불륜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린다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술 먹고 와서 때리기 때문에 이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야지. 그때는요, 피해 있든지 하고 그런 건 되지만, 이런 문제들, 뭐 돈에 대한 문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밤낮 재테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만한데도. 그러니까 자꾸 주식이니 뭐니 자꾸 돈 돌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땀 흘리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공짜로 먹어. 자기 지금 직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업 자체가 주식 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걸 쭉 전공하고 그쪽에서 증권회사에서 평생 있다가 나중에 정말 먹고 살 길이, 그건 눈이 훤하거든요. 그걸로 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지만 보통 자기 직장이 있는데도 더 우리가 좀 생활을 고요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 우리가 또 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어의 실수가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도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해라. 야고보서의 가르침. 또 앞날의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이제는 네가 좀 결정해라. 밤낮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지, 그만 좀 물어보고,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네가 무엇인지 네가 좀 이해 좀 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많은 것, 방언 예언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 고린도서 12장만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다 무슨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또 우월의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한 몸의식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남을 돌보라. 남을 또 고린도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돌보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시지만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 응답 문제도 이거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또 정욕이라나 잘못, 그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너무 짧아요. 1시간씩도 못하니까 하루에. 너무 구하지는 않아. 또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인하여 그저 돈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무슨 사업하는데 뭐 부자 되게, 밤낮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또 고난 받는 거, 내가 뭘 잘못했나? 고난은 필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시험에 안 떨어지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교하면은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거는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난 그게 제일 신기해.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별로 확신도 없는 사람인데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한,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러고 그런 거 있지도 않은 것들 막 우리가, 이게 다 결국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이게 이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1189장 어치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공부 안 하고서 그저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밤낮. 기도는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거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 막 기도하죠. 자기가 그래서 울면서 가보면 정말 막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회하고 울기도 하고. 그럼 신앙 좋은 줄 알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죠.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다뤘는데, 나는 그래도 무슨 대학 출신이다, 나 박사다, 뭐 이러면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되지 않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건 기도 생활을 통하여 경건을 통해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맹수예요, 맹수.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나서 오라가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막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게 목회련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별로 성도들 때문에 힘들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알긴 알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PBS를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눌러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맹수, 원래 다 맹수들이에요. 여기 저도 맹수고 여러분 다 맹수들이 우리 안에 왕 그러는 맹수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통제받지 못하면 그냥 싸납게 사람들 주위 사람들 다 물어버리고 막 얘기하고 그냥 똑같은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기도를 성도들이 하잖아요. 누르니까 그래도 다 맹수들이 감춰지고 양 같은 모습만 나오니까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제가 목살에도 그냥 독재 그냥 왕 성도들 와 이럴 뻔 했는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도 부드럽고 서로 우리 양 비슷한 양의 모임처럼 된 게 말씀 기도 생활. 근데 우리 중에 이제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그런 사람이 이제 혹시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그 목사들과 얘기할 때 어떤 자기네 교회 어떤 한 장로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성경적이질 않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직책을 갖고 있고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내가 보니까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그래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셔야지 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하기 시작한다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도 안 한다 7, 77 뭐 이게 율법이지 뭐냐 때려치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맹수가 들이대고요. 저는 아주 이제 죽어나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을 보셔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돼. 경건에 힘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이 경건을 아주 투쟁이라고 해요. 경건은 이건 전투예요. 한 번 뭐 기도 빠질 수 있겠죠. 그게 다예요. 원래 한 번 기도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술 한 잔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한 번 기도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냥 항상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하루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일 먼저 부분은 기도부터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그럼 나는 이제 아침잠도 못 자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해서 하루 시작할 때는 기도부터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성경대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또 성경에 우리가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가 있는 사람이 염려한다는 건 그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통장에 한 50억 들어있는데 오늘 뭘 먹을까 돈이 없어서 그거 웃기는 거라 이거죠. 우리는 기도가 있는 한 염려는 우리에게 없다. 그럼 빌립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우리 다 공부했죠? 우리 6절 뭐 이런 데 다 공부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로마서 우리 9장에서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우리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경에 이미 다 써 있는데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13개 서신만 좀 공부해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생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으니까 꼭 세상 사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꼭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는 건지 자녀를 키울 때 뭔지 제가 얘기했죠. 자녀들 신앙 없으면 명문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신앙도 없는 애가 어떻게 그 높은 데를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욕심도 자녀에 대해서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께 잘 드려지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프로가 돼서 성경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한 거죠. 무궁무진하잖아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2년간 두란노에서 가르쳤겠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아직
지금쯤 부모님 마음을 이제는 알아야지. 아직도 부모가 언제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끝까지야 속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보를 드러내라, 디모데에게 부탁했는데 바로 그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게 마치겠는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처음으로 온 세상에서의 문이 쫙 열릴 때 사용된 인물이 고넬료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뭐예요?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 말이 확실한 이방인의 이런 확실한 로마의 확실한 이방인. 그런데 그는 경건한 자였죠. 집안이 안정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심지어 우리 나중에 7절에 보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 부하도 경건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가만히 볼까 24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로 모아 기다리더니, 아주 그런 것을 말씀에 대한 기대하고 사모함 같은 것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민지 백성이지만 자기는 정복자의 군대 장교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 31절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2절에도 그가 경건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4절에 그 천사가 얘기하길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당시 아직 성령이 임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의 사람으로 내 기도와 구제 또 기도를 항상 들으셨다.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 구제를 많이 했다. 아주 구두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저와 여러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적게 연봉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항상 구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돈이 좀 생기면 구제해야지. 그건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돼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했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항상에 대해서는 NIV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주 정기적으로 시간을 딱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우리 규칙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 출근 내가 이전에 남경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분은 20 몇 년간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졌대. 한 번은 그가 무슨 뭐에 걸렸대더라. 심한 독감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회사를 가. 그런 사람 하나 있어.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그래서 그때 부법인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딴 건 몰라도 하여튼에 꾸준함. 근데 이 기도도 원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그 정기적으로 계속, 그리고 NASB에 보면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성령이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경건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경건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와 구제에 항상 힘쓰는 사람. 아니 그 이방인 고넬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 없었던 그도 성령이 와 있는 우리야말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나의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걸 볼 때 나도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 내 구제 활동은 좀 어떠한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하면 다 구제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우리 후서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했죠.
돈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삶, 이방인을 위해 사용되었던, 처음에 문이 열릴 때 사용되었던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우선 확실한 건 경건했다는 거고, 구제를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에 아주 지속적이고 꾸준히 했다는 거. 항상 기도한 걸 천사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러면서 우리 딴 거 몰라도 지금 뭐 아까 화내는 문제니 뭐 이런 건 다 좀 나중에 두더라도 우리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제, 또 기도 생활, 우리가 이것부터라도 좀 확실히 해서 우리가 이 눈이 자꾸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좀 잘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교회에 출석하는 거, 뭐 수요예배든 금요기도든지 뭐 전도팀이든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얘가 참 전도에 열심이다. 아마 이때 고넬료 때는 그런 건 없었겠지. 전도에 그런 거는 그 이후니까 참 전도에 열심이다. 또 기도가 참 정기적이고 꾸준히 한다. 회사보다 더 열심히 아침 기도를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수요예배도 빼먹지 않고, 또 PBS도 이제 PBS 성역 공부가 추가되겠죠. 열심히 하고. 이런 면에서 좀 기왕에 한번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또 지나고 내년도 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 같아. 지나가는 생, 주님이 좀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그러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 생활은 좀 어떤지, 그리고 나는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건하다고 그랬는데 그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줘서 아내나 자식들이 다 그가 경건하니까 본인이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런 경건한 인물을 사용하신다. 내가 그런 경건한 인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